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거든요. 사실 믿음은요, 구원을 가져오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곧 치유까지도 동반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생명이잖아요.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걸음을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낸 것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간절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춰내고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초점이에요.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도처에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소리를 내고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은 간지자들이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부르짖는 그 외치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힘들고 밑바닥에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지만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춰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춰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뭘까요? 당시 제사장은요, 의사가 아니죠.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만큼은 관리하고 보호하고 진단하고 예방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나았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의 그 선언을 듣고 자유롭게 다녀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 병의 정대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선포가 반드시 필요함을 레위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선언해 준 것과 똑같아요.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제사장에 가서 그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포를 듣고 선언을 듣고 자유롭게 다녀라. 그러니 10명의 나은 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뻐 뛰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들은 치유받은 후에 제사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불치병에서 치료되었음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단 한 사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게 급했을 텐데, 아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면 즉시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끌어안고 싶은 게 가장 먼저고 싶을 텐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몸도 보이지 않고 다시 되돌아와서 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온수 같은 사람. 다른 이방인들은 설령 구원을 받아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려주고자 했겠죠. 그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7절 다시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10사람이 깨끗함 받지 않았니? 왜 너 혼자 왔어? 이 말 뭐예요? 10사람이 다 다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당연히 감사할 것을 알고 있고 그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오지 않는 9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결실의 계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1년 중에 이 마지막 이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딱 하게 두셨을까요? 나에게 맺어 있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요. 육신의 병이 먼저 치유받았는데 감사하면서 돌아온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진짜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 알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선포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몸으로 기뻐하면서 누굴 생각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몸은 딴 데 가 있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야.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마음과 몸이 주를 기뻐하면서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한 명은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이 몸이 깨끗함을 입은 걸 발견하거든요. 그럼 가자마자 그냥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가장 기쁜 일에 있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선포를 빨리 듣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선포를 듣자마자 사랑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가족들 끌어안고 싶은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제사장의 선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했어요. 제사장의 선포를 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제껴두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죠. 십자가는 뭘로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지는 거예요. 몸으로 지는 것을 받는 거예요.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는 몸으로 다 와 있잖아요.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도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도 다 몸으로 섬기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주방 봉사며 전도며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을 잊는다면 내 마음과 몸이 기뻐하면서 주를 생각하는 것,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을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본분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근데 세상에는요, 은혜를요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있어요. 요아스 왕. 성경에 악녀가, 유명한 악녀가 나오죠.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주 유명한 악녀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다가요, 제사장이죠, 어린 요아스를 숨기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게 만들어요. 6년 동안 아달랴를 피해서 숨겨놨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회를 보다가 세력을 모아서 다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 7세입니다. 요아스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가장 의지했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했겠죠, 아버지처럼. 그리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요, 금세 이 요아스가 온갖 우상으로 나라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살리고 가르치고 왕으로까지 지금 만들어졌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충언을 드렸을 때 그 책망을 듣기 싫어서 돌려쳐서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원수로 갚는.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나와요. 나발.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에게 600명의 용사들이 모여 있어요. 600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 함부로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 주변에 목장들이며 사람들이며 안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발의 목장도 있었어요. 그 양떼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지켜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의 목장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지면 막 주위 사람들 모으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소년을 보내죠. 가서 다윗이 보냈다 하면은 알아서 뭔가 챙겨줄 거야. 가봐. 근데 나발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라 누구냐? 아니 요즘 근래에 종들이 주인 도망쳐가지고 떠도는 사람이 많다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떡을 주냐? 난 그럴 수 없다. 다윗이 그 소리를 전해 듣고 400명을 칼을 차고 나발에 있는 집안에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요,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그 큰 사고를 막아낸 것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나발이 듣고 씨름하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립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야? 은혜를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김유빈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밤새 울다가 그 새벽녘에 하나님 음성 가운데 정말 내가 사명자로서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그렇죠? 너가 그 큰 상처를 안고 있으면 너 같은 아픔 있는 그 한 사람을 너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그 한 사람에게 보낸다.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을 때 그 새벽녘에 들어 마시는 공기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느꼈잖아요. 꽃 한 송이가 달라져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만물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거든요. 공짜로 공기 마시고 공짜로 햇빛을 쏘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온 천지 만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못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나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병에서 치료받고 주님께로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강조하심이 있네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너희 집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요? 분명히 주님 말했잖아요. 나머지 9 어디 있니?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10명이 다 올 줄을. 일어나 가라 하시면 뭡니까? 너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나머지 9은 그걸 모르고 있잖니. 너가 알려줘야 돼. 일어나 가렴.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나병이란 병이 사람 접촉해서는 안 되잖아요. 멀찍이 서서 다윗의 손에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냥 멀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도처에는요, 주님께 오고 싶어도 망설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요, 생각을 집어넣죠. 너가 뭐길래 가냐? 너가 예수님께 갈 자격이나 돼?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돼? 하면서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 한 영을 찾아내서 알려줘야 돼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많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 마음만 있는 것이나 우리의 몸도 함께 주님께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